네, 오늘은 마지막 날을 위한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 시간에 대부분 교회들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겁니다. 마지막을 2021년 마지막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새로운 2022년을 맞이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올바른 송구 영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송구가 어떤 뜻입니까? 오래된 것을 보낸다 라는 뜻입니다. 오래된 것을 보낸다. 영신이라는 뜻이 뭘까요?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송구 영신 예배는 오래된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보내야 될 오래된 것,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맞이해야 될 새로운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 믿는 자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불필요했던 것, 나를 행복하지 않게 만들었던 것을 버리고 이제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더욱더 좋게 만드는 것을 받아들이는 예배를 송구 영신 예배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송구 영신 예배,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될 바른 송구 영신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맞이해야 될 새로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그 위에 4장 1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자, 낡아진 오래된 것이 뭐라고 나와 있죠? 겉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워지는 것이 뭐라고 나와 있죠? 속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래된 것, 버려야 될 것이 뭐라고요? 겉사람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될 새로운 것이 뭐라고요? 속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겉사람이 뭘까요?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겉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만족을 주는 것,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바로 겉사람의 것들인 겁니다. 그러면 속사람 뭘까요? 영원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을 속사람의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바른 송구 영신 예배는 겉사람, 육체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이 시간에 버리고 속사람,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새롭게 맞이하는 예배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될 바른 송구 영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른 송구 영신 예배는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속사람의 것들을 바르게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단 말은 어떤 뜻일까요? 죽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 우리 학생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고 죽습니다. 근데 태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축하를 합니다. 생일 축하 다들 하잖아요. 생일이 되면 축하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근데 죽음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 죽음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는 탄생은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쩌면. 근데 우리에게 반드시 앞으로 있어야 될 그 죽음은 기억하고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태어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으로만 족하지만 죽음은 앞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올 일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여러분 주위에 죽음의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갑자기 죽게 되는 소식을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건강했던 분들도 어느 순간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소식도 들었을 겁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의 죽음의 소식도 들었던 분도 계실 겁니다. 친구의 죽음도 들었던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남의 일처럼 들리셨습니까? 여러분, 그 일은 순서만 다르지 우리에게 반드시 와야 할 일입니다. 반드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죽음 뒤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도가 지나고 2022년도가 왔다는 말은 어쩌면 그냥 달력의 숫자 하나만 바뀌었을 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은 2021년보다 좀 더 죽음에 가까이 오게 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2022년도에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올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맞이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맞이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2022년도에도 여전히 어쩌면 죽음의 소식이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는 좋은 소식도 들려지지만 성경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세상은 악해질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세상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될 그 죽음인 겁니다. 죽음 뒤에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이 어디인가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있게 될 겁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바른 송구영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송구영신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그 중에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볼까요? 옆에 누가 있나요? 예, 옆에 아마 가족이 있을 겁니다. 예, 부모님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집이 보일 겁니다. 집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우리 자신도 보여질 겁니다. 성경은 이 보여지는 것으로 살지 말라고 합니다. 당황스럽죠? 당황스럽습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살아가지 말랍니다. 부모가 보여지는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가 보여지는 성도를 위해서 목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직장인이 보여지는 직장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 살아가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말이는 겁니다. 부모가 보여지는 자녀를 사랑할 때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목사가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보여지는 성도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보이는 교회를 섬기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삶을 살아갈 때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보이는 직장 생활, 비즈니스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우리도 보이잖아요.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보이는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바른 송구영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믿음으로 영원한 마지막 날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만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중에 10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 날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10절에 그 이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왔던 그 행위대로 심판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심판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에 대한 행위에 대한 심판대입니다. 그 심판대입니다. 여기는 누구를 향해서 쓴 서신서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서신서일까요?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대는 믿는 사람도 포함된 심판입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갔느냐, 많은 부를 축적했느냐,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느냐, 이 세상에 성공했느냐로 마지막 날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심판받게 될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마지막 날 그 심판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2022년도에 살고자 하십니까? 2021년보다 2022년이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좀 더 이 죽음 마지막 날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워졌다란 말은 우리의 삶을 좀 더 진지하게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날이 바로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해가 바뀔 때마다 이 결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결단이죠? 우리는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2022년도를.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